말씀의 제목 부르심에 응답하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나는 누가 조성했어요? 하나님이 조성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고 또 나를 부르셨어요. 내가 모태에서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의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부르신 목적대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또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하며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슬픈 모습이 여러분 그려지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냈고. 그렇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 시대에 누구 보낼 만한 자가 없어서, 정말로 의인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애타하실 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이렇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은 코로나 몇 단계입니까? 코로나 4단계입니다. 코로나 4단계라 해서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고 모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예배까지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리지 말고 온라인으로 드려라. 그것도 최소한의 온라인을 송출하는데 최소한 인원만 모여서 예배 드려라. 이게 정부에서 내보낸 법입니다. 코로나 4단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소리가 두렵습니까?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되겠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가 부르실 땐 여기저기 따지지 않고 이유되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아멘 주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러한 4단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몇몇 교회, 특히 서울 몇몇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교회 운영 정지라는 그러한 이제 명령서가 이제 교회들에 배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들은 왜 그 정부의 방역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다 이런 교회 운영 정지의 명령이 떨어졌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래, 드리지 말라면 드리지 말고 온라인으로만 할 것이지.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비대면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교회 운영정지라는 이러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들이요, 만약에 사람의 소리, 이러한 지침서가 두려웠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정말로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귀하고 그걸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려야 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렇기 때문에 믿는 자는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일도 두려움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되, 어떻게 산의 대장부처럼, 믿음의 대장부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처럼 대답을 해야 하는데, 쭈삣쭈삣 지금은 코로나 몇 단계입니다, 지금은 몇 명 이상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라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통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욱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초 어떻습니까? 밟아도 또 올라오고 자라나는 게 잡초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뚜기가 쓰러져도 또 일어나는 게 오뚜기입니다. 바로 믿음의 용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핑계대지 아니하고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분명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부르심에 응답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실 때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알 수 없을 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다 보충하셔서 고쳐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사도들도 선지자들도 제자들도 엘리사도 바울도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현장입니다. 저희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눌려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깰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적 전투에 우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직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내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죽고 없습니다.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핑계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나는 지식이 없어요. 나는 잘난 게 없어요. 등등 핑계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면서도 나의 부족한 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부족한 면을 하나님께서 보완하셔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을 데려다 쓰시면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다 내가 나타나고 내가 영광을 차지해버리지만,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보완하셔서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은 겸손하여서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겸손한 심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들 뭐라 답하시겠습니까? 아직도 핑계만 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결단하고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의 부족함을 주께서 보완하셔서 마음껏 나를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데, 왜 망설이십니까? 주님이 부르실 때는 망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나의 부족함을 알고 우리 주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실 때는 아멘하고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다리에 힘도 없어서 그 누구도 타지 못하는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말씀하셨을 때, 아유, 이 나귀는 사람도 아직 타보지도 못한, 사람 실지도 못하고 짐도 실지도 못한 어린 나귀고 아직 다리에 힘도 없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 핑계 없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주께서 또한 오르실 때 어떻습니까? 다리에 힘을 얻잖아요. 우리의 부족함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면은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우리의 삶의 우선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존재한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2700년 전 시대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냈고 말씀하실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뜻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주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시대도요,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예언자가 살 때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매우 타락한 시대입니다. 불법이 흥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 정말로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도록 비대면이란 최소한의 온라인 인원, 촬영 인원만 허가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대화 중에. 그분은 권사님이십니다. 물론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예는 아닙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어서 교회 못 나간 지 1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일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믿음 있는 척,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과연 그 사람에게 정말로 생명보다 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소중하다는 그 믿음, 신실한 믿음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는 알곡과 측정이가 분명하게 갈라지는 시대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꼭 저렇게 설교를 강하게 해야 되나, 좀 부드럽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해줄 수 없느냐, 이런 문자도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듣기 좋고 기분 좋고 즐겁고 희망에 찬 그런 설교를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각해야 될 것들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좋은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은요, 축복과 저주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그 생명이 다하고 나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약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좋고 달콤한 소리만 듣고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혹시 교회를 수평으로 이동할까봐 그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다 보니 그들의 믿음이 자랄까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 이 시대,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슬프게 탄식하셨듯이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탄식하고 계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슨 요술방망이를 두들기듯이 무엇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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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고 말하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여름 냉수와 같이 시원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협하고 살고 생명과 같은 예배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아픔일까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난 널 위해 피 흘려 몸부렸건만 넌 날 위해 무엇했느냐 물으시며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그 소중한 시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보완하시고 채우시고 또한 정결하게 하셔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또한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 다이나믹한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다 보면은 핑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발적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반드시 우리는 힘과 정성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 주시고 또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내보낼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서 능력 주셔서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선지자들도 큰 일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었기에 그가 굳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예언자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도 그는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누구나 인간은 한번 태어났으면 한번 죽은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잠시 머무는 안개와 같고 아침에 피었다 지는 꽃과 같고 이런 인생의 나그네 길 인정한다면 우리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갈 그 나라를 기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단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잠깐입니다. 세상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 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믿음이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명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소명의식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나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지금 어떤 것이 담겨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소명의식에 불타올라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난 너를 모른다, 도무지 기억이 안 나, 나는 너를 몰라라고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천국의 소망을 둡니까? 나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면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나라를 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 지금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예면하며 그때 우리 주께서도 우리를 모른다고 예면하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예,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처럼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동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 주십시오. 또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늘 십자가 군병, 우리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그 뒤를 따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나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